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어느 무명의 한 유태인이 죽음을 앞두고 벽에 쓴 글입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욥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고요.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 부르짖었던 하박국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의 침묵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은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지만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네, 침묵 속에서도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기 침묵이라고 위해서는, 하는 게 사일런트. 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세 가지로 응답을 해주신다고 그러죠. Yes, no, wait. 네. 기다려라. 어린애가 18원 칼 달라고 그러면 안 주죠. 걔가 자라서 칼을 쓸 줄 알 때 주는 거지. 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내가 뭘 지금 달라고 그러는데 저걸 주면은 얘가 방랑으로 나갈 텐데 안 주는 게 낫지. 줘가지고 걔가 방랑생활, 방탕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는 기다리는 믿음, 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무언의 응답이로구나. 그걸 깨달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신 김준봉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저를 이 귀한 자리에, 이 귀한 시간에 불러주셔서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육사 12기 네, 그렇습니다. 전역을 하실 때는 계급이 무엇이었어요? 소장이었습니다. 소장. 예. 그래도 이제 소장보다 높은 장로님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믿음을 언제부터 갖기 시작했어요? 믿음. 부모님이 모두 장로 권사이시고 네. 제가 태어나기 전에 폐하 세례를 받은 평생 신도입니다. 그러면은 결혼하실 때 말이죠. 신부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신부를 데려오셨겠네요? 아닙니다. 아니요. 예. 왜? 결혼할 당시는 제 내자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성락을 하셨어요? 선친께서는 그때 계시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종교 문제는 저와 결혼하게 되면은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한테 시집 오면은 네. 내가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네. 자신 있게. 네. 그래 장가 두셨구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자녀는 몇 분 두셨어요? 둘입니다. 딸이 장녀고 둘째는 아들입니다. 아들. 손주들이 4명이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손주들 돌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은퇴 네. 후에. 네. 지금은 이제 손주 넷이 딸의 아들과 딸이 있는데 지금 모두 중학교 3학년입니다. 3학년이고 네. 아들에게는 딸이 둘인데 장녀는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이고 네. 둘째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네. 그러면 보시겠어요. 군대 네.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공안공단에도 하셨고 또 하신 게 뭐예요? 제대하시고. 군대를 마치고 공항공단에 5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는 광문대학교에 가서 15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네. 뭘 가르치셨어요? 군사? 여러 가지 과목입니다. 일반 학 과목인데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많은 과목을 가르치게 된 것이 제가 그 근무하던 1986년부터 제가 2000년까지 15, 16년간 근무를 했는데 당시는 정부에서 이런 과목을 가르쳐라고 해서 내려오는 과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성 교수들은 그 과목들을 맡기를 싫어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과목들은 전부 내 차지가 되는데 네. 저는 한 번도 그런 과목이 넘어오는 것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과목을 맡으면 내가 그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든 잠을 몇 시간을 자든 줄이고 준비를 했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든 무슨 과제를 주거나 무슨 일거리를 줄 때 저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노력해서 그 일을 해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뭐 명예 항상 복종을 하셨고 예. 군대 생활 하시면서 야,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이런 거를 느꼈다. 참 어려웠다. 힘들었다. 좋았다. 별 둘까지 올라가실 동안에 우여곡절도 있었죠. 예. 어떻게 견디셨어요? 저는 어떤 일을 부여받든 또는 어떤 자리에 가게 되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을 해서 이게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이런 이유로 해서 못 합니다 하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군 생활을 했습니다. 예. 장로님 나의 길이라는 산문집을 또 출간을 하셨더라고요. 네. 책을 내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물론 요즘 자라나는 젊은이들과 저의 세대는 세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가 자라던 환경과 지금 젊은 사람들의 환경은 다르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변하는 것이 있지만은 변치 않는 부분이 한 7, 80%가 되지 않나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전쟁이 났지만은 지금은 이 나라가 세계 240여 국가 가운데 10위에 들은 지금 선진국 G7, G8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에 와 있는 나라인데 왜 용기와 희망을 갖지 않고 저렇게 적응을 잘 못하는가. 그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 책을 썼습니다. 네. 장로님 고향이 대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대구 이작사에 가서 예배를 보고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대구에서 군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대구에서 장군들도 많이 나오고 대통령도 많이 나오고. 예, 제가 볼 때는 낙동강 전선에서 6.25가 이렇게 최악의 경우는 전국토의 5% 정도만 남고 95%가 공산군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숫자들이 사관학교를 지망해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동기생만 하더라도 육사에 15, 16명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키는 다 다릅니다. 제가 12기지만은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는 13기, 14기, 15기, 16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예, 고등학교 나오시고 예. 그러면 그때 교회도 대구에서 나오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대구 봉산 성결교회 다녔습니다. 봉산 성결교회. 제가 삼덕교회 가서 부흥회를 60년 초반에 가서 했어요. 네, 오래됐죠? 오래됐습니다. 미국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바로 60년 초반에 삼덕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는 뭐 호텔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임집에서 장로님 댁에서 기거를 했죠. 거기서 권사님들이 와서 밥하고 이부자리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을 때 부흥회를 했어요. 대구에서. 그때 이제 정대위 목사님이 이제 삼덕교회 담임 목사를 하시고 중국에서 많이 선교를 한 분인데 이상근 목사님이 그때 제1교회 목사님으로도 계셨고 아니 지금은 나가시는 교회가 나가시는 교회가 예담교회? 예담교회. 예, 예. 김호식 목사님. 예. 네. 잘 아세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동기입니다. 아, 친구 분이셨군요. 그러면 뭐 예제하시겠네. 그 재학 시절이 아주 가깝다가 저는 이제 군에 갔지만은 그러나
강원영 목사 밑에서 부목사를 지내시다가 독립해서 그러한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와서 좀 무엇으로든 좀 도와달라 해서 제가 그 교회에 참여를 했고, 사실은 성시철 장로를 통해서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자 목사님 교회로 갈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세워놓고 지금은 아파서 누워 있는데 내가 오랜 친구를 버리고 내 신앙에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떠난다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마음의 허락이 안 되죠. 마음이 허락이 안 돼서 예, 네. 잘하신 거예요. 자녀들도 다 장로님의 믿음을 계승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교회 잘 나가고. 예. 그러면은 저 걱정이, 야, 저 손주 손녀들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혹시 좀 세상적으로 가고 그러면 걱정이 되죠? 지금 손주들은 그 스크린을 통해서 예.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아, 대단한 팬입니다. 팬이 돼서 네. 제가 그러지 않아도 언제 목사님 시간이 나실 때 그 손주들하고 사위, 딸, 아들 해서 목사님 축사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아니 뭐 여기 점심 시간에 데리고 오세요. 예. 네. 애들을. 예, 그렇게 여기 점심이 맛있어요. 예. 예. 장로님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세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오랜 친구가 교회를 세웠을 때 함께 그 교회에 참여해서 그 교회에서 저희 내외가 모두 장로직을 맡아서 지금은 원로 장로로도 근무하는데 그 김호식 목사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알게 된 분이 이제 한경직 목사님인데, 한경직 목사. 한경직 목사님은 사실은 제가 그 교회 다닌 교인이 아닙니다. 네. 아닌데 한경직 목사님께 제가 존경하는 세 분 가운데 포함시킨 것은, 제가 이군대학 총장을 할 때 지난 10년간 교육받는 대위급 장교들이 낸 아주 적은 헌금을 거기에 있던 예비역 대령 출신 장로가 그걸 다 모아서 2억 남짓 되는 헌금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분 장교들이 내는 헌금이라는 게 1,000원, 2,000원이에요. 가난하니까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 당시 기독교 교회 지원하는 후원회 회장을 맡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그 장로가 편지를 써달라고 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목사님을 만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통장을 다 가져갔는데 그 통장을 보자. 통장이 아주 많았어요. 그걸 다 보시더니 총액이 얼마쯤 되느냐. 내가 지금 기억에 한 2억 내외가 됐는데 너희 통장 액수만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참 놀라우신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그걸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거구나.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 목사님을 잘 따르는 한 신도가 이곳에 있어서 서로 얘기를 나눈 중에 그 목사님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시더냐 했더니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한 구절만 말한다면은 오늘 처음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 명령형이기 때문에 신도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가르침 세 가지 돼요. 나이가 조금 들면서 지금 생각하니 성경에게 많은 것을 다 고려해서 살기는 어렵죠. 힘들고 그저 이 세 가지만 마음에 두고 살아도 크리스찬답게 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존경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네.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우리 들었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말씀할까요? 저는 목사님을 생각할 때 요셉을 생각을 합니다. 요셉을 생각하는 게 요셉에게 주신 것과 같은 신앙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러한 생애를 살 수가 있으며, 더욱이 지금 저보다도 1년 더 연상이신데 지금 활동하시는 걸 보면은
웬만한 5, 60대 활동보다도 활동량이 더 많으시다. 나는 육체적으로 무슨 생리적으로 유전적인 요소, 무슨 환경적인 요소를 많이들 학자들은 말하겠지만은 90% 이상이 신앙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신앙을 존경합니다. 예. 장로님 본이 어디세요? 김해입니다. 김해. 예. 그러면 이제 그 번호를 찾아보면은 목사님들도 많지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오랫동안 섬기시던 목사님이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고 사모님은 어떻게 됐어요? 같은 교회 역시 장로이십니다. 그러시구나. 사모님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뭐가 좋아서 그 사모님하고 결혼했어요? 나는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윤회 결혼이에요? 중매 결혼이에요? 중매를 해주신 분이 있어서 중매를 받아서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군에 있을 적에는 이사도 많이 댕겼죠? 예. 사모님이 불평 안 해요? 이사 많이 댕긴다고? 결혼 후에 이사한 총수가 38회인가 39회가 된다고. 그렇죠. 예. 그렇게 돼서 가구다운 가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구를 사지 않고 모두 가능하면 저축을 해서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목돈을 써야 된다고 생활을 했습니다. 네. 지금 따님께서는 대학 교수이시고 네. 사위분께서는 기업을 경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또 기업을 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모두 전자장비를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상당히 그 특이한 사업을 합니다. 그 남들이 그런 일이 있나 하는 걸 모를 정도로 그런 일들을 찾아내서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도 쓰지 않고 조용하게 하면서도 지금 34년간 사업을 해오는데 네.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로님, 예. 군 선후배들하고 지금도 교분이 있으세요? 선후배 관계는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고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80대가 넘어서는 대부분 모일 때 무슨 골프로 모인다든가 무슨 다른 이런 모임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모임들을 못 하게 된 것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고 그렇죠. 예. 혼자서 책을 읽고 책을 쓰고 그다음에 내 생활 자체를 말끔하게 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2기, 예. 이제 11기가 이제 유명한 기수지요 그때. 예. 이제 12기에서 사성까지 올라간 친구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그 사람이? 사상 올라가는 사람이 박세직 씨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양반은 이제 침례교 집사고 맞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야.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박준병, 박준병은 사성 장군까지 하시고 예. 그다음에 박이도, 박희도 그 양반도 사선 장군 하셨고 예. 총장 하셨고 안필준, 안필준 보사부 장관 지낸. 그러게. 예. 모두 사성 장군을 지냈는데 사성 장군을 지낸 사람 중에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더 한철수라고 있습니다. 한철수. 예. 그 양반이 12기. 예, 12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식사 같이 했어요. 네. 그 양반이 대만 대사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는 여러 번 식사도 하고 또 그 양반 믿음도 괜찮고. 그럼 최세창 장군은 어떻게 돼요? 저보다 1년 후배입니다. 거기 또 1년 후배. 13기입니다. 그렇구나. 예. 거기도 국방장관도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엊그저께 돌아가신 국방장관 하던 그 양반 또 11기. 이상훈. 예. 예, 11기입니다. 11기.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을 쭉 보면서 그런데 다 장로님은 서장까지 가셨는데 예. 왜 중장에 못 올라가셨어요?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 투표 수가 나와야 되는데 투표 수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혹시 장로님이 너무 애국심이 강하든지
또 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겠네요.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그리고 올라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끝나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이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열망이나 인간의 어떤 희망과는 별도의 움직임이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소장으로 딱 예편할 때 후회는 없으셨어요? 6대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많은 젊은 대위, 소령, 중령들, 젊은 사람들이 후배들이 나를 쳐다보고 군의 선배 중에 그래도 육군의 교육기관 제일 최고 기관에 저렇게 와 있으니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것을 모두 눈여겨보는데 다른 건 못해도 최소한 내 사생활이나 내가 생활하는 태도나 근무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본이 된다. 모험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살고 내가 서울엔 마지막 며칠을 앞두고 올라온 거 외에는 한 번도 올라오지 않은 게 후배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진급을 위한 거거나 다음 보직을 얻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체 서울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않고 대개 예정이 되면은 한 달 전쯤이나 보름 전쯤에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내가 다음 길을 찾아야겠구나 해서 대학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 장로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 비전,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십시오. 저는 전 세계가 모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를 지금 지켜주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2,300여 명에 달하는 기독교 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신교 안에 여러 가지 이 종파가 다르다 하더라도 큰 테두리에서는 모두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2,300여 명이면 인구 5천여만에 거의 반에 가까운 40%가 넘는 기독교 신자를 가진 나라이니 이 기독교 신자들이 목사님 가르침을 잘 따르고 기독교인다운 생활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안보는 저는 걱정이 없다. 아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